창세기 38장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38장 중에서 특별히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인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기에 가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기록된, 성경의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뭔가 굉장히 바르고 또 아름다운 이런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의 내용들, 또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말과 행동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8장의 말씀이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조차도 우리가 쉽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 다른 12아들에 비해서 유다는 뭔가 좀 더 정결하고 또 흠이 없고 또 뭐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서서 34장,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또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8장의 유다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먼저 유다의 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다는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뭔가 더 나은 모습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37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의로운 유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할 때에도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였죠. 그리고 요셉이 죽음은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의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 형제들이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갈 때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간다 못 간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베냐민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베냐민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자청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 앞에 갔을 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지 아직 모를 그때에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다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더 어울리는 유다예요. 그리고 이런 의로운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이야기하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런 유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의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장의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에 어울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린 후에 유다는 죄책감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어떤 회의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유다는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도 하였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곱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의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유다는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출신의 이 이방 여인의 인 유다의 아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첫째 아들 에르는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악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관습으로는 형이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계대 결혼 또는 계대법 이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이 계대 결혼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계대법에 따라 결혼한 동생 이 오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오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이 오나는 어차피 형수를 통해서 낳게 될 이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의로 그것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수절하고 친정으로 가서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사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염려하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는데 이제 유다는 그 일을 양털 깎는 일을 양털을 깎는 전문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아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제 유다가 뒷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창녀처럼 꾸미고 그 다음에 딥나의 길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유다가 자신을 알아보게 된다면 이제 다말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이제 장성하여서 그 후손을 있게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말은 지금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를 자신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있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유다는 그것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왜 회피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셀라 또 죽게 될지도 모른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접어두고서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라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비록 이방 민족의 출신이고 또 이제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방 민족 출신이지만 다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것을 홀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말은 유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 유다가 에나임 문 곁에 앉아있는 창기를 보게 되었고 문 옆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는 그 여자에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동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 값을 요구했죠. 유다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염소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했는데 이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어요. 유다는 이 세 가지 담보물을 주었죠. 그리고 다말과 동침하였고 이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자신의 친구 히라에게 염소새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새끼를 가지고 가서 그 여자에게 그것을 주고 담보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히라는 그 창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수소문 해보았지만 그곳에는 창기가 없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자신이 행음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한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가히 위선적이고 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제 유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보냅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는 자신의 물건들을 대번에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분노하였었는데 이제
그가 나보다 옳다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며느리 다말이 창기짓을 하였는데 지금 의롭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의롭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는 그 창기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유다는 지금 왜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말은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라는 말은 믿음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제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대상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 주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쓰여있는 본문에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성경은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찾느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시도를 해보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난해구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8장에는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도덕하고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 방식, 죄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세요.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 올무 같은 거를 이렇게 두시고 그 죄를 언제 짓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그 상태에서 죄를 막지 않으시고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좀 말이 시편 81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의 임의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았어요. 뭐 가서 사는 거야, 가서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하지 말라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이제 그 기업을 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회피하고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아내가 죽은 후에 창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동침하는 그런 음행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창기의 모습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의식을 돕는 그러한 창기들이었는데, 지금 유다는 그런 이방신과 그 문화, 관습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풍습에 매우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 땅에 살면서 이미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이름을 알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잘못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로 유다는 오늘 이 3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 죄악의 가장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제하실 수도 있고 또는 수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역이용하세요. 사탄마귀의 악한 시도들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그것들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다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창기에게까지 들어가는 그 자신의 죄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계보를 이어갈 베레스를 낳는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차피 죄를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진짜 그래야 안 그래요?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듣고 아주 잘못된 적용을 하는 예가 될 거예요. 만일 진짜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른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든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죄라도 그 선한 결과를 내신다는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신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죄를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가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찾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나 또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와 관련해서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죄인과 죄를 적게 짓는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덜 지어서 의인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내 선한 행실이나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는 내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추악한 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유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사르라는 판결을 받은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여주었죠. 그때 유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때 깨달았을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후손을 이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이어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는 본인이 도리어 막아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겨진 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아들마저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
그뿐 아니라 창기와 몸을 섞는 죄까지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창기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사실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아들 셋 중에 둘이 죽고 이제 남은 하나라도 지켜보자는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결심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먼저 죽은 두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죄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존하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왔죠. 그런데 불과 그 바로 다음 세대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조상들을 보면 그 당대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며 죽을 만큼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애굽이 없으면 홍해도 없고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 복지도 없는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에 물들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창기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또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저런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결코 돌아보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유다가 저럴 수 있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의 모습인가?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만한 그런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